기사입니다. 몇 가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먼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죠. 엘리사벳의 출산에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할 때 이 해산할 기한이 찼다는 말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학적인 표현이죠. 생물학적으로 10달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생물학적 기한 말고 그에 더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작동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도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적합한 상황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비슷한 그 표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할 때 이 때가 참에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바 그 준비하는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가 인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큰 사건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렇게 인정이 잘 되곤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 나 개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인류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에마다 웃고 울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찬송 같이 불렀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에 대하여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출산에서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게 되어지니까 함께 즐거워했다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로부터 한참 전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고백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을 낳은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사라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이삭의 낳은 것을 통하여서 기뻐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2000년 후에 이렇게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고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할까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노산이잖아요. 노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에 대한 신기함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흥분적인 기쁨인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끝내주는데 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거죠. 사라의 주변에도 역시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노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면서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기쁨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러나 그거에 더하여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기쁨을 이 당사자들은 누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겠어요? 사라의 경우라고 하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 이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천사가 남편인 사가랴에게 해준 말,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흥분과 기쁨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감격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기쁨을 주시죠. 근데 그 기쁨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기쁨이야말로 정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기쁨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성취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례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할례, 이제 유대 그 전통에서는 난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죠.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는 아이와 부모만 조용히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 앞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족들이죠, 주로 친족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 마치 우리가 요즘 세례를 베풀 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적인 의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유대 전통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장명을 합니다.
그런데 후대로 넘어오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좀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친족들, 함께 모여 있는 그 친족들의 의견은 어떠하냐면 59절 보세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진 것이 제 손자 있잖아요. 손자 이름이 제 사위 이름하고 똑같아요. 토마스거든요. 토마스인데 그 손자 이름을 토마스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야, 헷갈리게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게 그 독일 전통이랍니다. 장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딴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와 사돈의 장남, 제 사위는 막내인데요, 장남의 이름이 그 사돈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울리거든요. 울리. 이런 전통이 있구나.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어져서 이 부분에서도 사가랴라, 아버지 이름을 따자. 이게 유대 전통인데 그 독일 전통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대 전통에도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서 이제 친족들은 당연히 자, 사가랴라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인 엘리사벳이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다른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을 보세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아니다, 단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는 이름을 요한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분명히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로부터 사가랴가 천사에게 들었던 그 전달되어진 이름을 들었겠죠. 물론 사가랴가 말은 못하니까 무엇인가 써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과 의사소통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한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어떤 단정적인 말을 탁 듣게 되어지면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아니,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이제 보통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족들이 사가랴 당연히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건데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엉뚱한 이름을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나빠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6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야, 우리 찾아봐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 어디 있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결정이 이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벳 엄마는 그래,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나 싶어서 아버지를 쓱 쳐다보면서 너는 어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가랴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요,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손짓을 통해서 서판을 가져와라, 종이 가져와라 이 말이죠. 내가 써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써 보여주는 것이 62절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63절에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딱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63절 뒷부분을 보세요.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답이 똑같지? 요한이라고 하는 답이 왜 똑같지? 이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사가랴 너조차, 아버지 너조차 전통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이름을 쓰겠다고?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
집에서 전통을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더 있나요? 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요,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사가랴가 의심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늙었는데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천사가 한동안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말문이 막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서 뭐 설명하는데 손짓 발짓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10달 동안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뭘 생각했겠어요? 사가랴가, 야, 내가 천사가 해준 말을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니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대로 내가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10달 내내 했을 거 아니에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다른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명확하게 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정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이름 지어, 이게 아니라 이름을 정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에 분명히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애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아는 사가랴가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됐든 사가랴가 됐든 둘 다 모두 요한, 단정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이제 그렇게 순종하자마자, 요한이라는 이름 쓰자마자 곧바로 이 혀가 풀리거든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64절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10달 동안 그 반성과 뉘우침과 다짐과 결심을 했던 그것에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곧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요한이라 하는 이름에 대하여 확고한 결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전통인가 말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통인가 말씀인가, 관습인가 말씀인가. 이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7년, 58년, 60년을 향하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전통이 생길만 하고 관습이 생길만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면 당연히 전통이 생기고 관습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습이냐 전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이 이제 막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말은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전통과 관습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전통인가 말씀인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더더군다나 이런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으니 말씀을 뒤져보면 그냥 바로 전통과 관습에 따른 말씀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건 그 말씀이야 쉽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사는 행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우리 이제 막 새신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중직자들 가운데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느 사이인가 자기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말문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도하면서 청해서 선포를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 속에서 재해석된단 말이죠. 그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아멘 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 참 신앙이다. 오늘 이 저녁에 그거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을 따라서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았던 요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이름은 제 이름, 여러분 각각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론 요즘은 이제 기독교의 세대가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그러한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제 부모님이 무슨 기독교적으로 짓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장명수가 지었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좀 이름에 좀 해박한 어떤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바의 의미를 그 이름에 집어넣어서 짓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영접하여서 얻게 되어진 이름 뭡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얻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겠다. 요한이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66절 한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두고 마음에 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커서 얼마나 훌륭한 애가 되려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정작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미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66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뭡니까?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주의 손, 주의 팔, 주의 편팔로 이런 표현을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하여져서 그의 생애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4절 이하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구약 시대부터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마구제비로 자, 올 사람 와라 해서 마치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 속에 물고기 잡히듯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여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 성도의 이름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서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대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한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었나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걸맞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를 따라서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 마음에 새긴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